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려고 믿지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면 내가 사는 곳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도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가정을 천국이 되게 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배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눈을 주신 것은 보고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면서 배울 줄 알아야 되지요.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되었나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면 행복이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풀기 어려운 신비한 일이 있답니다. 주후 70년 10월 9일 나라를 빼앗기고 1852년 동안 망국의 서러움을 겪다가 1948년 5월 10일 독립한 이스라엘입니다. 나라 잃고 여기저기 흩어져 방황하면서 강대국으로 건설된 신비함에 대하여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물었답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로마, 또 유럽을 덮었던 살해된 제국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는 해당이고 둘은 가정이죠 라고 말합니다. 해당과 가정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해당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이지요. 아니, 그보다 그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곳입니다. 다음에 가정이랍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가정은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려면 먼저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안이란 말은 믿음 안에서란 말입니다. 우리 입의 현 주소는 주 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이란 말이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내가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면,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예전에는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초가집에서 또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지붕을 기와집으로 바꿨지요. 기와집에 사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텔레스 스테만이라는 사람은 이상한 집을 지었답니다. 1920년부터 무려 60년 동안 모든 신문지를 모아서 집을 지었답니다. 소파도 신문지, 의자도 종이였지요. 문제는 이런 집에 물만 닿으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현대에는 종이로 된 집을 좋아합니다. 무슨 종이? 돈이라는 종이. 그걸 만들면 행복할 줄 알고 믿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행복한 줄 압니다. 또 법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계신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집이지요. 믿음의 집이란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집입니다.
집이란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장관이 살면 장관 집이지요. 도적이 살면 도적의 집이 됩니다. 성자가 살면 성자의 집이지요. 우리 집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 예수님이 계시면 도적이나 환난과 질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였기에 우리 예수님이 가신 거지요. 당시 결혼식은 오늘처럼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13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요즘같이 그렇게 사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버려라, 물을 채워라, 떠다 갖다 주어라.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모자람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엔 모자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계시면 모자람이 해결되지요. 건강입니까? 물질이 모자란가요? 주님이 계시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정을 살아갈수록 좋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살아갈수록 좋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 더 좋아야 좋은 가정입니다. 예수님 계신 믿음의 가정은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후에 사람 칭찬하기를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칭찬했던 것이에요. 내가 내 밥 먹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세상이지만 이왕이면 칭찬 듣고 사는 것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주님 모신 가정은 갈수록 좋아지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모범적인 가정,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경건하여 기도하는 가정이었지요. 기도 중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였고 가족들이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나야 합니다. 예전에 복된 가정은 아이 우는 소리, 걸리는 소리, 그리고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집이었답니다. 아이가 운다는 것은 자녀가 있단 말이고 걸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말이고 물레소리, 배 짜는 소리가 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엔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나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기도소리, 그 나는 집은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섬길 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주님 모신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가정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만남에서 이루어지지요.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게 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지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죠. 만나면 관계가 이어집니다. 좋은 관계 성립되면 행복합니다. 부부가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이로 만났는데 시간이 가면 서로 차이점이 보입니다. 나타나지요. 그게 갈등이 생기지요. 견디다 못해 그들 하는 말이 헤어지자. 왜? 성격이 맞지 않는답니다. 왜 맞지 않나요? 본래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서로 맞추면 다 맞습니다. 성격도 맞추면 맞습니다. 맞추세요. 맞추시라고요. 사람이 만나면 눈을 맞추세요. 표정을 맞추세요.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의견 맞춰주려고 하세요. 맞출 의사가 전혀 없죠? 너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아니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사고에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관계 맺고 화목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해야 합니다. 부부는 바늘과 실의 관계랍니다. 바늘과 실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같이 가세요. 가와만사성이란 옛말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화목 위해서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없어야 합니다. 세상 모두 바뀌었는데 신세대라 자부하는 이들조차 고부 갈등 달라진 게 별로 없죠. 의식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섬겨야 할 분이고 좋은 관계로 일생 동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기 원한다면 먼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만 위해달라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는 어렵죠. 상대방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 마음 가져야 합니다. 인권운동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은 푹 치는 사람이라고 말했답니다. 푹을 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화목은 자신이 희생할 때 갈등 대신 화목이 있게 되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시기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고부간의 질투심 없어야 합니다. 질투심 가지면 불평으로 바뀝니다. 불평이 심하면 싸우게 되지요. 장가든 신랑이 랍비를 찾아왔답니다. 랍비님, 성경 보면 신혼 중인 신랑에게는 병역 의무와 지우지 말라 하였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랍비 대답은 그야 간단하지. 결혼하면 집에서도 날마다 전쟁을 치르니까 그렇지 말했답니다. 가정의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불평 대신에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부부의 법칙, 김치 법칙이 있어요. 김치 법칙. 김치는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는 겁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죽었죠. 소금에 절릴 때 죽었죠. 젓갈 마늘 머물 때 죽었죠. 씹힐 때 죽는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화목을 위해서는 서로 풍성한 칭찬을 하세요. 칭찬하세요. 부자란 돈 가진 것을 쌓아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사용할 때 부자라고 말합니다. 잘 쓰면 부자지요. 이와 같이 칭찬을 잘 쓰면 쓸수록 부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혀를 불이라 하였지요. 불은 뭡니까? 잘만 쓰면 불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잘못 쓰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불이 붙으니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가정생활에 칭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남을 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근거 없이 비난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 있다 말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여성도가 눈이 버럭게 먹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상담을 요청합니다. 여러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 물었죠. 왜 그렇게 눈이 멍이 들었습니까? 대답이죠. 남편이 때렸습니다. 때리기 전에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잘났다.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 내가 해준 거 뭐 있어? 뭐 있어? 그래서 그래 잘났다. 그래도 당신 사내라고? 때려라 때려. 죽여라 죽여.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말 듣고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래도 남편은 훌륭한 대여가 있네요. 죽여라 그러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요. 그 말 듣고 여인이 조용히
웃더랍니다. 그녀 그냥 일어섭니다. 목사님 말합니다. 아니 더 상담 받으시죠. 그때 그녀 미소 지으면서 말하기를 실은 우리 남편 훌륭한 데가 있다는 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그러고 집을 나가더랍니다. 부의 법칙 두 번째 법칙도 있어요. 아까는 김치 법칙 말씀드렸죠. 타이어 법칙입니다. 사막길 갈 때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간답니다. 바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좀 빼세요. 자존심 좀 빼세요. 서로 칭찬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칭찬합니까? 칭찬하세요. 이제부터. 부모는 자녀 칭찬하세요. 아내가 남편 칭찬해보세요. 칭찬은 산울림의 법칙이지요. 내가 칭찬하면 내게 들려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어떻게 봅니까? 20대 아내는 예쁜 아기, 20대를 볼 적에는 뭐라고 봤습니까? 예쁜 아기를 볼 때. 30대는 살아도 좋은 집, 못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주는 아내. 볼 때 예뻤고, 40대 아내는 당신 건강에 대하며 보약을 대해줄 때, 50대 아내는 당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때, 60대 아내는 당신과 살아온 세월 동안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하며 과거에 상하면서 싱긋이 웃어줄 때 예뻐 보인답니다. 70대 후반은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지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하면서 주름 잡힌 얼굴로 쳐다볼 때 아주 예뻐 보인답니다. 예쁜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경청해야 합니다. 들으세요. 대화할 때 내가 가진 물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팔까 생각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 못한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고객을 중요히 여기고 그 말 잘 듣는 사람 사업을 잘한다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설득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이 전개되리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설득력은 경청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들이 자기 말 들어주기를 기대하지요. 우리는 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일즈맨인 닉 퍼터는 고객이 말할 때 절대 물건이나 실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오로지 고객의 말만 들으려고 한답니다. 말 들어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우리는 들을 생각보다는 내 말을 더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친구와 저녁 같이 먹게 될 때 당신이 먹고 싶은 건 고집하지 말고 친구 가자는 식당으로 가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리로 가야 합니다. 같이 좋아해 보세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그것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같이 가서 즐겁게 하면 더 깊은 관계가 이어진답니다. 또 한 가지는 양보해 보려고 하세요. 양보. 최대한 양보해 보세요.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어도 양보하면 좋아집니다. 더 주세요. 반드시 이겨서 져주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겨서 매달 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져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천국관이 되기 원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사람이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부모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성경에는요, 순종이라는 말이 3분의 이상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경이 높이고 섬기란 말이지요. 이것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며 명령인데 하라고 하는 것만은 약속도 있습니다. 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옛날 누시라는 여자가 나오지요.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 족보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그것이 옳으니라. 옳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르단 말입니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동파 선생 일찍이 시를 옮겨서 원생 고려국 1년 금강산 원생 군자국 일견 충효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하면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 보고 군자 나라에 태어나 충효절개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산이 많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차골산 볼 수 있는 것 자체 그 자랑이라는 것이지요. 또 그 자랑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의주국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부모요.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 거기에 공경입니다. 서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자녀들 화목하세요. 그때 부모는 기뻐하신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말하는 것과 멀어졌다는 게 문제지요. 요즘 아줌마들 하는 말, 장가간 아들 희미한 옛사람이고 옛사람의 그림자고 며느리는 가까운 사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며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요.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며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아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를 사랑하세요. 부모를 섬기세요. 그리고 끝까지 잘 모시려고 하세요. 그때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가 할 일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나친 기대를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녀들 누굴 통하여 상처를 많이 받나요? 부모랍니다. 하란 말 두 마디뿐이죠. 공부해라, 잘해라. 그뿐이죠. 하지 말라는 건 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말뿐이에요. 전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는 자식은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에 재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기대해주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본분을 타는 중에 시상낙원이요 행복한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에 계신 가정이요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여 지상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